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04문입니다. 제104문, 하나님은 제5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의 부모와 나에 대해 권위를 갖는 모든 이에게 존경과 사랑과 충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교정에 적절한 순종으로 온순하게 복종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결점을 인내심으로 참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셨고요.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섬기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제3계명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자신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명합니다. 제4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즐거워하며 누리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이 4계명을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이 4계명을 합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핵심 강령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에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그 핵심 강령을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가르치시죠. 강령이라는 말은 박힌 못을 뜻합니다. 벽에다 못을 박아서 모든 물건을 그 박힌 못에 거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율법이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 강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이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걸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나한테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누가 나를 속여먹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에게 해를 입히고 그걸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남을 대접하면 그게 곧 모든 율법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킵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 친구를 대하면 우리는 당장 친구로부터 절교를 당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말을 해놓고 안 지켜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섬기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서 돌아서 버리죠.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식으로 친구 관계를 맺으면 다 싫어합니다. 절대 친구 관계가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친구만 또 못하게 하나님을 대해요. 내 친구에게 지키는 신의와 신실한 만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를 않아요. 신실함을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대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령에 따라 각 계명을 살피면 각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에 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 간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제5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5계명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5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4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제5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답합니다. 나의 부모와 나에 대해 권위를 갖는 모든 이에게 존경과 사랑과 충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교정에 적절한 순종으로 온순하게 복종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결점을 인내심으로 참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요구한다고 교리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와 권위자에게 존경과 사랑과 충실함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계명은 단순히 나의 아빠, 엄마에게만 순종하고 공경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속에는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어른들, 윗사람, 권위자들, 그들에게 다 우리가 순종하고 그 권위를 합당하게 존경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윗사람에게, 권위자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충실함을, 신실함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그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을 골라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골라서 낳는 부모는 없어요. 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는 서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성장하면서 부모님 외에도 어른들을 만나게 돼요. 윗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선배, 그리고 상사, 관리자, 관리와 같은 권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권위자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사람은 이런 관계를 설정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윗사람, 선생님, 관리자, 어른, 선배,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거스르는 사람은 뭐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위자에게 존경과 사랑과 충실함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권위자를 섭리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이나 권위자를 세우실 때 훌륭한 가르침과 교정 활동을 기대하고 세우십니다. 권위자가 자신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권위를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아랫사람을 사랑하며 잘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이 양심입니다. 일부러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권위자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랫사람이 사람 사이의 질서를 위해 세워진 이 윗사람의 권위자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자의 좋은 가르침과 교정에 온순하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점과 결점을 인내심으로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약점과 결점을 인내심으로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인격과 성향과 실력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허물과 흠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도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고 선배가 되고 권위자가 돼요. 우리의 지도를 받는 아랫사람들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피해를 보고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인내심으로 참아주고 우리를 향해 기본적인 존경심을 가져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위에 있는 부모님, 권위자도 다 약점과 결점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불평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며 그들의 약점과 결점을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언할 때 그 권위자도 진심 어린 조언을 받아들이며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배경이 뭐냐면 어린 소년인 다윗이 그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칭찬하면서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그러자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 왕을 환영하고 다윗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는 심히 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사울 자신보다 이 여인들이 다윗을 더 크게 칭찬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사울이 그 말에 화가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윗이 이제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사울에게 충성하고 순종했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광야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다윗의 한편인 무리들이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이 볼일을 보러 동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혼자.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다윗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입시다. 지금 사울왕 죽이면 다윗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지 않고 굴에서
안전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굴에서 나가자마자 다윗이 나가서 사울 뒤에서 이 말을 외친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안전하게 굴을 나간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왕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나는 왕을 아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결백과 충성심을 증명해요. 나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결백하고 왕을 섬기는 충성된 자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렇게 사울 왕이 돌아가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죽이러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어요. 그때 또다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사울 왕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원수예요, 원수. 사람이 원수를 만났고 원수를 갚을 기회가 생겼는데 그걸 안 갚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는 거예요. 사울 왕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요? 이 사울 왕이 비록 악한 왕이고 악한 원수라 할지라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권위자를 대하는 이런 자세는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왕권이 든든히 서도록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남유다는 멸망할 때까지 역성혁명이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반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반란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반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열지파와 함께 반역을 일으켜서 세운 북이스라엘은 이 역성혁명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수차례나 바뀌었어요. 다윗이 정말 원수이지만 사울 왕을 공경했고 순종했고 복종했고 충성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윗과 대조적인 인물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수예요. 장군이에요. 그러나 요압은 다윗에게 전적으로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을 해친 아브넬,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이 아브넬을 다윗의 명을 어기고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나머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다윗은 남유다에 와서 헤브론에 와서 헤브론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다윗 왕 당신에게 되돌리게 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러자 다윗이 아브넬을 인정하면서 평안히 보내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불러들여갖고 돌아왔을 때 거기서 그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평안히 가게 하라고 했는데,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한탄한 겁니다. 뭐라고 한탄했냐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기 수르야의 아들은 누구냐면 요압과 그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의 불순종이 가져오는 해악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요압은 다윗의 명을 어기고 사촌 형제인 아마사도 죽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아마사가 자신의 출세에 걸림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자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20장 9절에서 10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다윗이 명령을 했는데 요압이 그걸 안 들어요. 자기 출세길에 방해가 되거나 경쟁자가 되면 뭐 사촌이고 어른이고 없어요. 그냥 교묘하게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아마사는 요압이 자기에게 인사하러 오는 줄 알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사하는 채 하면서 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열왕기상 2장 5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뭐예요? 평화의 시대에 요압이 자기 욕심 때문에 의인 두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평안히 무덤에 가게 하면 안 된다. 요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다윗이 이 유언을 솔로몬에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요압에게 따로 손을 쓸 필요가 없이 요압 자신의 이 순종하지 않는 성향으로 말미암아 이 요압의 심판이 자연스레 성취가 됩니다. 뭐냐면 요압은 그 다윗에게는 반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와 손을 잡고 솔로몬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반역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다윗에게 온전히 순종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반역을 꾀하다가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평상시에 권위자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요압의 성향이 인생의 말년에 가서 반역을 일으키는 길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요압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 평상시에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 보여주는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노아가 잘한 일이 아니에요. 노아가 잘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이자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장막 안에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는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나가서 자기 두 형제에게 그거를 막 떠벌려요. 우리 아버지 봐라. 하지만 이 셈과 야벳이 들어와서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들어오고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립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는 거죠. 덮어주는 거죠.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고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를 선언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게 노아가 자기 아들 함이 이번에 저지른 무례함 하나만으로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닐 겁니다. 평상시에 함의 자세가 이러했을 거예요. 요압 장군의 예에서 보듯이 평상시의 자세가 결정적인 순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함은 아마도 평상시에 아버지 노아의 약점과 허물과 결점을 지적하면서 온전한 순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어린 자녀들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빠 엄마의 부족한 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꾸짖거나 훈계할 때 있죠. 근데 여러분이 절대로 부모님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도 똑같이 하잖아요. 엄마도 똑같이 하잖아요. 엄마는 우리한테 뭘 그렇게 잘하는데요. 이 말을 너희들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아예 아빠가 우리를 가르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결점이 있고 아무리 약점이 있는 아빠 엄마라 할지라도 그 아빠 엄마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빠 엄마를 통해 여러분을 키우도록. 그러니까 아빠 엄마에게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빠도 똑같이 하잖아요. 엄마도 똑같이 하잖아요. 절대 그런 말을 하면서 아빠 엄마에게 불순종하거나 반항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아빠가 부족하고 엄마가 부족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엄마가 옳은 말을 하면, 잘못을 지적하면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아빠 엄마를 통해서 나 고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고쳐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한 명 대답했습니다. 누구 대답했죠? 네, 대답한 예수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도 그 주인과 종들의 관계, 그러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데, 선하고 친절한 윗사람들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인색하고 까다로운 윗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는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바로 뒤에 예수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21절부터 25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왜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공경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치셨고 그 발걸음을 따라오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랫사람으로 윗사람을 대할 때 항상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생각하며 윗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종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나 욕설이 없으셨고 욕을 당하시되 똑같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권위자가 윗사람이 문제가 있고 결점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본받아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조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비판만 하고 뒤에서 욕만 하고 수군수군대고 그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비판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혜를 갖고 잘 참으면서 지혜롭게 조언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윗사람을 대하는 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질서를 바르게 우리가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지혜와 오래 참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권위자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권위자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부모와 권위자들 외에는 우리를 교육하고 본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윗사람 다 꼴 보기 싫어. 난 말 안 들을 거야. 그리고 딴 데로 가보세요. 그럼 거기는 윗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배우려면 나보다 먼저 이 일을 시작하고 경험한 사람에게 배워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이 나 혼자 배운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부모와 권위자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와 권위자가 죄인이고 여전히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왜 들어야 돼요? 위선자들인데 왜 들어야 돼요? 그들이 하는 말은 옳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왜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말만 하고
불순종하니까,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을 보면서 쟤는 위선자야, 말만 하지 하나도 안 지켜.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위선은 본받지 말되 그가 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올바른 말씀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9절 21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지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리더십이나 체제가 좋다고 칭찬하신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을 통해서 그 땅의 체제와 질서가 치안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체제가 요구하는 이 기본적인 납세,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되 더욱 중요한 것에 속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내야 할 세금은 바르게 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왜 내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왜 헌법에 복종해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함인 거예요. 가이사가 훌륭하거나 하나님이 그를 옳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 땅의 정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맥락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 위정자,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에 세워진 부모나 권위자가 까다롭고 옳지 않은 리더십이랄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저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그것을 유념해야 돼요. 그들이 옳은 말을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잘못된 행위들은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위에 부모를 세우셨고 윗사람을 세우셨고 어른을 세우셨고 선배와 상사를 세우시고 또 정부의 관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위의 권세들에 우리가 기쁨으로 복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이 땅의 질서와 헌법, 이 땅의 일반 도덕과 윤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지키고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세우신 모든 윗사람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